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 한 대 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에스더서 5장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5장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했던 에스더,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던 에스더에게 왕의 호의가 임하고 형통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과정을 보면 3일에 왕후 예복을 입고 어전 맞은편에 딱 섰는데 매우 사랑스러워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민게 된 거죠.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죽임을 당할 위기인데 와스티는 오라고 했는데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아서 죽었거든요.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서 죽을 위기였는데 오히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호의를 왕이 베풀게 되죠. 이때 에스더는 왕을 위해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하만과 함께 오시도록, 그래서 왕이 하만을 급히 부르고 잔치에 참여한 후에 다시 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내가 반드시 말만이 아니라 시행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의 간청과 요구가 한 번 더,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 테니까 오십시오. 그때 저의 소원, 저의 소청을, 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만이 마음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나오는 길에 모르드게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 분노했죠. 그래서 이제 친구와 아내 세레스에게 이 말을 자세히 합니다. 왕에게 청함받을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만나서 이 모든 일이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내와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사실은 빨리 왕에게 자기 소청을 이야기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하루 연견 바람에 지금 모르드게는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왕에게 부탁을 했다면 괜찮았는데 하루 연장한 바람에 아차하면 지금 이제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때서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 소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현재 5장까지의 내용이죠. 이 5장에 보면 왕후를 본 그 왕의 표현을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매우. 사실 이 히브리 언어 나사헨 아인은
에스더가 왕의 눈에 있는 호의를 얻게 됐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왕의 눈에서 호의를 얻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에스더가 너무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나라의 절반은 관용꾼인데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건 나와 너와 내가 하나라는 자기의 표현이죠. 내 뼈가 네 뼈고 내 살이 네 살이 내 살 같다고 고백했던 그 아담의 고백과 같이 마음이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냥 그대로 한 마음이 돼버린 상태. 에스더를 본 순간 내 마음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마음을 다 주고 싶은 그런 호의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눈빛에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은 내가 또 원하는 대로 그들이 나를 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또 그들의 마음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은 참 다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눈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너무 중요하죠. 이건 정말 자기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에스더를 온 국민이 좋게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이 만일 와스티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죽임을 당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 왕이 부르지 않는 어전에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친아들이건 아내건 어떤 대부분 이제 모든 그 암살은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왕의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현재 민주국가에서도 대통령 경우는 아무리 절차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차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모든 사람이 못마땅히 여기고 바로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좋게 여겨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법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물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중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임의로 바꾸거나 또 그걸 내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보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건 어제와 오늘과 내일 나의 모든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항상 바라보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계신 거죠. 우리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아내도 남편도 직장도 또 이 나라도 내가 현재 다니는 하고 있는 일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내 뜻대로 움직일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또 있어요.
뭐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인정도 받고 계획하는 일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내 삶의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완벽한 변수이시죠. 근데 그분이 항상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를 사랑스럽게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특히 오늘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스럽게 바라봤다는 게 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규를 그에게 내밀었다. 손에 잡았던, 자기 손에 잡았던 금규, 이 금규 자하부 쉐베트 우리 12집 할 때도 쉐베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통치권입니다. 통치의 심판의 권세, 이 권세, 자기의 권세, 내 손에 있는 권세를 내밀어 버렸다. 권세를 내밀어 버렸다는 건 권세를, 이 통치, 심판의 권세를 내가 다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게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이때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금규를 내민 것과 똑같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건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 금규를 내밀었다는 건, 이 통치권, 심판권을 내밀었다는 건 마땅히 에스더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왕이 대신 다 짊어진 거죠. 우리가 감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에스더가 감히 죽는 법 외에는 없는데, 죽는 법 외에는 없습니다. 죽는 법 외에는 없는데 금규를 내밀었다는 건 왕이 죽은 거죠. 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심판을 다 받으시고 나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넘겨주신 겁니다. 이 통치의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죠. 이게 사랑스럽게 보았다. 사랑이라는 게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든 심판, 모든 저주, 모든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 영광을 넘겨주신 그 사랑의 확증, 이게 금규를 내민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가 않다는 걸 최근 올해는 유난히 많이 느끼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만남과 접촉이 불가능하게 된, 1년 365일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계절과 일정한 강우량을 통해 지구촌의 모든 생태계가 유지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그 0.5도 차이, 마치 몸에 한 1도만 온도가 올라가도 몸 전체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처럼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지구 전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뭐 이제 계절마다 뭐 20도, 30도 온도차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평균 온도는 우리 몸의 체온과 똑같이, 뭐 체온이 한 1.5도 올라가면 뭐 이 코로나 시대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딱 온도 재면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정도만 올라가도 지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수천 년 동안 일정한 지구의 온도를 유지해 온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한 게.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죠. 이게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가 살아남은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해서 구석구석 모든 제자들을, 흩어져 버린 그 제자들마저도 예루살렘과 유대를 다 떠나 저 사마리아 다마스커스까지 흩어진 그 제자들까지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서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멀어버린 이 사울을 위해 하나님의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란 뜻인데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죠.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예수를 박해했는데 그 박해 받으신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 사울을 안수하게 하여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돼요. 이 보게 된 게 뭐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는 요한일서의 고백처럼 바울이 눈이 벗겨져 보게 된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어떠한 사랑으로 나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가. 그렇구나. 어떠한 사랑으로 이 사랑이 보이는 게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울은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죠. 그러나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는 착각을 해요. 이 당연하다는 착각은,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당연하다는 착각은 우리의 실제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의 실제 삶에 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들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 예복을 입었는데, 제3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일 동안 금식한 내용입니다. 3일 동안. 이 3일은 아브라함도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3일 길을 떠나야겠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그걸 계속 거절해서 10번의 재앙을 만나게 됐죠.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계시하시는데, 제3은 죽음의 수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삭이 죽는 숫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그리고 바로가 죽고 요나가 죽고 예수님이 죽는 숫자인데, 죽으면 죽으려. 도대체 뭐가 죽는가? 에스더는 사실은 제3일에 오면서, 제3일이 되면서 왕의 호의를 볼 수가 있었죠. 왕의 호의가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어요. 이 3은 죽음의 수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때 이 자기 생각, 이게 부인되어지고, 이게 진짜 죽음입니다. 자기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십자가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 정욕, 탐심. 제3일은 에스더가 죽어버린 숫자인데, 우리의 생각이 죽고
우리의 이 모든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내 안에 보이는 걸 기초로 경험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간직되어진 생각이 죽는 게 3일입니다. 제3일이 되면 생각이 죽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왕후의 예복을 입은 거죠. 이때 왕궁 안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왕후의 예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에게 이르되 성소와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그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의 왕의 어전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죽는 법밖에 없어요. 죽는 법밖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예복을 입었다는 건 사실은 내 생각이 죽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을 구별합니다.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다시 쫓아내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 전체의 모든 과정 속에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계신 것을 깨닫고 누리는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 생각이 죽어질 때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은 왕의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죽이는 법이 전혀 효력이 없는 거죠. 그 왕의 예복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사이먼 버치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내게 지금까지 그 자비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나를 위해 풍성히 예비되었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과 온유로 나를 오래 참으시고 절대 내가 혹시 상한 갈대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꺾지 않으시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끄지 않으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 마음에 항상 간직되어지는 것, 이게 예복을 입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예측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이 제도를 만들면, 이런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면,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토피아, 삶의 여유와 안전과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수천 년 동안 예측하면서 달려왔지만, 세상은 우리가 예측된 대로 되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로지 관심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내가 잘 활용하고 또 잘 준비하고 잘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는 절대 왕의 뜰에, 왕궁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후의 예복을 잘 입는 겁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을 내가 임의로 조정하고 미래를 내가 조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인 이 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은 내가 입을 수 있는 거죠. 남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평안케 할 수는 없어도, 평안케 해주도록 할 수는 없지만, 환경과 상황이 나를 자유롭고 평안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나를 자유롭고 평안하게 할 수는 있어요. 언제?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자연재해를 우리가 이인적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태풍이 또 오고 있다고 그래요. 안타깝죠.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이번 이 피해가 크더라고요. 우리 광주 지역도 피해가 크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오늘 밤사이에도 엄청난 피해들이 일어나고, 코로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환경과 상황, 경제적인 상황,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 외부적인 조건들이 나를 괴롭히는 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괴롭히면 안 되죠. 나는 내 마음을 괴롭혀서는 안 돼. 내 마음만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리,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내 마음에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걸 기억하고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금규를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죠.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나보다 내 문제에 더 아파하시고 내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가 아니요.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내게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사람들은 시험에 든 사람들을 다 피합니다. 멀리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수록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주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에스더처럼 은혜의 보좌, 왕 앞에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담대히 나가는 거죠. 이 담대히 나간다는 건 내 욕심의 생각, 이게 철저하게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삶에 우리가 한 번도 준비하지 않은 온갖 우주 만물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한 번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 완벽한 환경과 시간과 조건을 내게 주셨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의 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겨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겨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만 은혜가 새겨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자연을 통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관계를 통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남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때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어떻게 벗겼냐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정말 나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혈기와 위협이 가득한 사람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항상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물론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서로의 약점과 화물이 다 그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해주고 물론 때로는 배신도 당하죠. 나를 다 버렸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 속에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은혜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은혜 안에 강하고 은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은혜 안에 자라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너무 삶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렇게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또 특별히 왕에게 높임받은 것 나밖에 내일 왕에게 청함받은 사람이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이 모든 일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죠.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남도 죽여야 돼요. 남을 매달아 죽이고자. 그러면 만족이 해결될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는 자꾸 남에게 비난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내 이 불만족이 해결될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는 환경을 바꾸면 내 불만족이 해결되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 상황을 바꾸면 내 불만족이 해결되리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항상 제 자신에게 관심이 제일 많아요. 내 자신.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소망이 없을까?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목회 과정에 그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셔도 만족이 없어요. 또 그 상황에서 또 다른 걸 기대해요. 이제는 또 이랬으면 좋겠다. 뭐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환경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매일매일 발견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한순간도 만족할 수 없는 나의 그 실존을 발견하게 되죠. 아니 명색이 목회자고 목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이 성경 보고 기도한다는 저도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보이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런 공고함과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가다를 했으면 좋겠구나. 나처럼 성경을 다 보진 못해도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요즘같이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여러분 옛날에는 이보다 더 큰 재해가 많았어요. 아니 유럽에 3분의 1이 죽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마어마한 재해들이 지금처럼 고통을 주진 않아요. 왜? 그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한국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괴로워요. 막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막 정보가 오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뭐 우리 집 아직 비 난리가 안 났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막 경제가 어떻게 될까, 뭐 아프리카가 어쩐다, 미국이 어쩐다. 우리는 24시간 괴로워요. 근데 이 24시간 세상은 우리를 이 만족하지 못하게, 이 모든 일에도 사실은 아무리 자연재해가 많아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래도 너무너무 안전한 시대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안전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훨씬 지금도 만족이 없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제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은 은혜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문제 몇 가지에 24시간 생각이 쏠려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에 좀 붙잡아 두는 도구로 하가다를 하는 거예요. 짧은 구절이라도 하루에 한 1000번 읊조리다 보면 그 시간이라도 이 24시간 동안 염려의 생각들이 다 퍼져 있어요. 아니 목회자인 저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삶이 자꾸 이렇게 갈수록 알 수 없는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 눌림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이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은 결국은 서로를 아프게 하죠.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고 요구하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조.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부부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도 안 되냐고 그랬었고, 가만히 지금 웃음이 나오냐, 밥이 들어가냐, 뭐 잠이 오냐, 막 자꾸 막 모아놓은 돈은 있냐, 뭐 자식들은 어떻게 할래, 뭐 계속 서로 그냥 막 물고 뜯는 거죠. 서로 먹고 서로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죽자는 거죠. 죽자는. 사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이 만족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는데도 미련해가지고 어리석어서, 그래서 이 고난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다툼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노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노 안에 우리를 가둬두는 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공부할 때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강물이 아무리 바다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안목이 욕심의 이성의 자랑을 다 채워도 족함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뭐 자꾸 착각을 해요. 이것 좀 있으면, 저도 매일 착각을 해요.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좀 문제가 없으면, 빚이 없으면, 교회가 뭐 어쩌면, 뭐 코로나가 없으면, 뭐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어떤 상태에도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연구하여 살펴보니까 인생 전체가 괴로운 거예요. 수고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이 말은, 우리가 곤고를 겪고 있을 때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어느 때도 형통과 공고가 함께하지, 항상 형통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자고 깨고, 이게 반복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너를 낮추실 때도 있어요. 줄이게 하실 때도 있고, 전혀 노력하지 않은데
40년 내내 만나를 내리게 하실 때도 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고 살 수 있고 살게 된다는 걸 알게 하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습니다. 막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안하고, 밥을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잠을 자도 행복하지도 않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맙지도 않고, 오늘의 삶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게 멸망입니다. 이게 멸망. 반드시 멸망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은 즉시 나타나요. 그냥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도 없고, 그냥 하루 눈을 떠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눈을 뜨고, 다시 여호와를 기억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거죠. 이 삶이 영생이죠. 영생. 형통과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뒤를 다 둘러 안수하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흑암이 나를 덮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빛이 밤이 돼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기 때문에, 그 곤고와 형통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아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조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나에 대한 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올바른 생각, 사이먼 버치처럼 자기의 신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그 조롱과 무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에 대한 내 생각, 남들이 나를 괴롭히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에요. 그 복은 형통과 공고가 반복되어져야 만들어져요. 형통한 일만 있으면 나에 대한 올바른 생각에 관심을 안 가져요. 공고한 일만 있으면 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형통과 공고가 반복되면서, 낮과 밤이 반복되면서, 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자꾸 관심이 외적인 데 있고 환경에 있는데,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나에 대한 나의 생각.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다 둘러싸고 계시고, 이 주님은 나를 위해 보배로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내게 일어난 삶의 모든 사건 하나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지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마치 자고 깨는 중에 곡식이 자라 열매가 맺어지듯이 형통과 공고의 반복된 상황들이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올바로 간직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로운 수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 이 확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형통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곤고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형통과 공고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이 진리가 마음에 간직되어지고, 그 곤고를 통해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형통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게 된다면, 그 형통과 공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가다 캠프